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6월 첫 주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주일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며 예배 찬양으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또 우리가 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또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전 귀한 그 이름, 전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주권자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나의 의와 나의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채울 수 없는 이 허무한 마음들을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대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임재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의류의 모든 허무함이 사라지고 주의 임재로 마음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가시는 주님, 성령을 우리를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황된 이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여 주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과 혼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영원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주시고 주여 이 자리에 좌정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가장 귀한 자리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춰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의 영광 주의 임재로 우리를 깨끗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세우신 우리 이노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마지막 명령인 우리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남을 만한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오늘 아버지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 내 안에 영이 죽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하며 부활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역사있게 하여 치워주시고 주여 인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명도 우리의 마음이 빼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우리가 합심하여 아버지여 강한 우리의 영성으로 오늘 예배를 지키게 하여 아버지 예배를 지키는 자 예배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자의 영으로 오늘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보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 시간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안심하고 아버지 주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자로서 오늘 집중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 가운데 씨를 심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이노의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모든 말씀 자유롭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이노의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인사할까요? 저는 주만하십시오. 저는 주만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곡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가사로 평생 그 하나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 양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 만족감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지만 정말 자연스럽지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제 말로 들으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선교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한 가지 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제3명령이기도 하는데 그 마지막 명령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사로 삼으라고 하셨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 갈조 지키게 하라라는 4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럴 수 분명히 그렇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성교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성교의 일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성교일까요? 그리고 선교사, 저는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선교사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선교사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성교는 부르심도 아니고 미존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져야 될 책임이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귀한 선물 같은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기가 선교지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든 그리고 가장이든 학교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의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왜 선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가족과 함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훈련 센터 그 이름이 액트 29 비전 비리지라는 선교훈련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당시에 원장님이셨던 이재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어떤 교회 박영식에 참석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6명의 선교사님 가정들이 선교지로 보내는 박성식의 그 선교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 박영식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주 무대에 올라가셔서 등장했는데, 놀랍게도 그 한 분 한 분이 그 결혼식 때 신부가 가진 그 무게를 가지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은
결혼식도 아닌데 왜 무기를 가지고 들고 등장했는지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바성식을 중반부에서 그 의미를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 무게를 교회 그 무대에 회중 속에 향하여 던졌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코멘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무게를 받은 분은 다음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무게를 회중 속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에게 향해서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건 일어났을까요? 다 흩어졌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회중 속에 앉아 있는 분들이 서로 그 무게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증사 아니라 그런 형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그 정도 선교의 열정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세돌백 교회의 그 창립자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지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성도가 모이는가가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의 수로 판단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만큼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가 교회의 건강성, 활력이 있는 교회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원래의 사명을 주하고 있는지는 그 교회에 몇 명 사람들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교회에서 몇 명 사람들이 몇 명분이 몇 명의 선교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사명을 가지고 그걸 지하는 행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계십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런 의식으로 항상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 그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부르심 받는 사람만 하는 것이도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감격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고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라고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귀한 선교사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제가 경험했던 감격이나 감동, 기쁨, 감사, 은혜, 축복, 그걸 남에게 나눠드리는 것,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고 기쁨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쁨을 자기만으로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 기쁨을, 그 감동, 그 은혜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나 그 감동을 나누고 싶어 하는, 나누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얘기하자면, 제가 파스타 좋아합니다. 파스타. 맛있는 파스타 가게를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 분들은 그냥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진을 찍고 그걸 SNS로 공유하잖아요. 이런 맛있는 걸 발견했다, 이런 맛있는 거 제가 먹었다, 그걸 자망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성분들은 맛있는 스위트,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그걸 꼭 나누고 싶은, 그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다양스럽게. 사람은 원래 기쁜 것이나 그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지금 관계기술 훈련이라는 세미나를 계속 수강생으로 받게 되었는데, 어제 트래크 2 심화반을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것, 그 마지막에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받았던 은혜들 적으라고 해서 간증문을 다들 학생들은 썼습니다. 저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문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것을 제가 느꼈을까요? 모르시죠? 관계 스킬 훈련을 받으신 분만 이해가 되는 것이어서 꼭 8월에 관계 스킬 훈련을 받으십시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격려하냐면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정말 간증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정말 제 안에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 그런 동감이 되는, 그래서 기쁨이 싱크로나이즈하는, 동기화하는, 그래서 이 공간이 정말 하늘에서 주신 그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여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지는 기쁨, 구원의 감격, 그거를 남에게,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 나눠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여기를 보면 언제 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제예요? 네, 맞습니다. 하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제서야 끝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많은 재난이 있고 정말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건들이 가득하여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점점 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테러나 전쟁, 지진, 쓰나미, 기근, 경제 파탄 그런 것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통해서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 세계 전파될 때에 끝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약속하시는 고통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날이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표를 날마다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그걸 사모하고 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선교의 일에 힘써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총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받는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나눠드리는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이 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신학자이시기도 하는 그분이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의 것이며, 즉 성경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배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옛날에 봤는데 그 문장을 읽으면서 많은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그 재정적인 목표, 재정적인 목적은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교의 일에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일본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본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오늘 교회는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오사카 오늘 교회는 부츠밥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일본 교회에 보던 일본 교회에 가면, 일본인 교회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주일 학교도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 교회를 생각하면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일본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의 일을 힘써 나가야 되는 이유는 원래 선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선교라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없는 것에 진정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향하여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사카 오누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일본에 얼마만큼 있을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잠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바깥에서 이 공간, 이 공동체, 여기 바깥에서 우리가 한번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 복음이 가 있지 않는 그런 것에 잠든 진정한 예배가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는 없죠. 그러나 거짓된 예배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잠든 예배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진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잠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가짜,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잠든 하나님에 향한 진정한,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 잠든 예배가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잠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것처럼 예배라는 예식적인 예배, 각자 예배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없고, 우상, 인간이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야오요로즈노 가미가미라고 하는 800만 명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보통 그 감각, 저것도 신이 되고 이것도 신이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가치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모르시는,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깥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참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배 없는 것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것, 그 참된 예배를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흩어져가는 그런 교회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쉽게 편하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할 수가 없지만, 근데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감격,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선교의 일에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돼서, 성령 충만하게 돼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힘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갈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 나가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면 직장이, 가정이, 학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통해서 참된 예배자를 세워나가는 것을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 목표, 그것이 참된 예배자를 세워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가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십시오. 살아가는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참된 예배를 여기서 먼저 충분히 맛보아야죠. 경험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보지 목사님 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 세미나, 그것이 받고 싶은 그 세미나 수강하고 싶은 사람만 참석하는 세미나가 아니고요. 신도가 대상자로 정신도가 참석하는 세미나로서 하나님께서 여셨던 그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나갈 때에 거기서부터 선교의 열정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로서 여기에 힘써 모이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혼자 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사모하고 강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주어주셨던 생명의 마돈입니다. 생명의 마돈을 이 교회가 2000년간 계속해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까지 더도이다가 뭐라고 말했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마돈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자신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마돈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돈을, 생명의 마돈을 아직 모르신 분들에게, 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자로서 먼저 여기에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기도, 참된 찬양,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느 믿음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많은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귀한 선물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배우며 실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잠든 예배자로서 살기 원하며 함께 주여 3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선생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함께하는 믿음의 건설대가 함께 나가는 그런 건설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사건들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오사건들 교회 계획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갖고 싶으시는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함으로써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하여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오상을 지은 가운데 우리 이름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위해 우리의 마음 기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작하는 그런 예배가 날마다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작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먼저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그 생각들 그런 행동들 그런 분노 끊으시고 그 분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작은 예배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세워질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은혜와 감격을 힘입어 힘써 성도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넘치는 그 정보들, 거기에 우리가 기울여 유혹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들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헛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잠든 예배, 진정한 예배가 먼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기도 제목은 내일부터 시작할 성경 통독 세미나를 우리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강의를 준비하시는 그 문보주 목사님을 축복하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도 정말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몇몇 넘는 분들이 여기서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참가자 한 분 한 분이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이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참석자 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오사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세워주신 그 교회가 25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고난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사카 오누리 교회에 향한 분명한 뜻이 있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구해야 됩니다. 분명해질 때까지. 그리고 오사카 오누리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가나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오사카 지역에서 강서 지역에서 일본 교회 안에서 모델 처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오사카 오누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사카 오늘교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 안에 소속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사카 오늘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성교의 건도제로서 성교에 힘써 나아가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오사카 오늘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먼저 성령님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기쁨에 넘치는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신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보를 추구하는, 세상의 즐거운 것들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겸허하며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이 넘쳐 아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토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일본 땅 오사카 땅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 10분이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부던가 뭐지요? 반석이 있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 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 기도를 가지겠습니다.